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였죠.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즉 빌립의 아내 그 헤롯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싶지만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폭동이 만약에 그를 잡아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석상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 많은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죽이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했는 맹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먼저 드러나는 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이사야서에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등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맞이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이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죠. 사명을 온전히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무조건 죽어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이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바로 정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은 가고 세례 요한은 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말씀을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탄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타겟으로 정하였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타겟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타겟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 이미 시작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나와서 빈들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에 이 큰 무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불쌍히 여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왜 불쌍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길을 모른다.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목자가 없다. 세례 요한도 죽어버렸지. 그래 길 잃은 양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열심, 무리의 열심, 이 무리들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서 이들이 따르게 되어질까? 아니다. 이들은 단지 이 나중에 그 말씀하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이 무리들의 열심은 바로 자신들의 그 병을 고쳐주신, 어찌됐든 자신들의 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것을 바라보고 이들의 열심히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문 듣고 이제 저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예수님께로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의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2만여 명 가까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빈들이고, 자, 그때 상황이
자, 이들이 빈들에 예수님이 빈들에 갔었으니까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 날은 저물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먹을 곳이 없다. 무엇을 사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걱정,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느라고 배고프다 이거. 지금 날도 저물었는데 어디서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거.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갖고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져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것까지가 없어.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갈 것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주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갖고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그런 입장의 방법밖에 없는데 너희가 주라고 하는 것이 이 너희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볼 때에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와. 야, 더 많이 좀 더 구해봐.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와. 그거 내게로 가지고 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전부 다 잔디밭 위에 앉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바로 뭐예요?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 거두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거 한 끼 딱 나무를 주스다가 그걸로 이제 빵을 구워서 먹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이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너가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남은 거 그거예요. 여기에서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자, 무엇이든지 간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나오라.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저들 돌려보내갖고 저들을 마을로 보내갖고 저들 먹을 것을 사먹게 하라.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걸 가지고 저들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그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그거 마지막 그 한 끼 식사 그거 한 사람 것밖에 어린 소년 그 한 사람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항상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
항상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이 임재하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드리라.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즉 주의 임재를 기다리라. 주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리고 뭐요? 그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베풀어라.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받은 바 은혜대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이러고 나서 나타나는 역사가 남자만 5,000명이다. 그리고 남은 것만 해도 뭐 딱 맞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12강줄이다. 12강줄이나 남은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5덩어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2강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넉넉하다.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만난 상황이 뭐예요? 빈들이죠. 날은 저물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죠. 삼글 것도 없죠. 악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한 악조건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번뜩이는 지혜가 와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디.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다 하잖아요. 예, 무디가 능력이 많은 거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의 그 능력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무디는 주의 일을 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온전히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바라보면은 그 악조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제 죽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 그 다음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분만 계시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우승우승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저분이 우리의 그 왕이 되어지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는가?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는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긴 좋게 보지만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시각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어요.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버려요. 무리를 보내고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배를 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여기에서 육지에서 이미 많이 술이나 떨어졌다고 하니까 많이 갔죠.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결로 인하여서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흑암 가운데서 보니까 물 위로 뭐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 인간의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저게 사람이지 않다. 분명히 유령이다. 그렇게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산한 데 들어가면 다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안심하라.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배를 타고 지금 이 상황을 피하여서 제자들까지 선동될까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걸 보내게 되어지는데 저들이 이미 배 타고 한참 가는데 그런데 그 바람이 부으니까 여기에서 물결이 일게 되어지고 물결이 출렁이가 되어지니까 이 배에서 지금 배가 전복되어질까 어떻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이 물결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보면은 저들이 죽지는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로 저들 가운데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저 바다 밑에 있든지 저 하늘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그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죠? 다 놀란다. 오,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서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왜? 내가 있잖아. 그러므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안식자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자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저 구원자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그 말씀 보면은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뭘 바라보아야 되느냐?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뭐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여 내가 해결하여서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문제 해결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것.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그때 상황이 제자들에게서는 엄청난 문제죠. 빈들이고 날도 주물렀고 사람들은 많고 지금 어디서 음식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고 사실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을 것을 구한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예상하기로 한 2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하면은 2만 명 가까이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2만 명 가까이가 갑자기 여러분 고성읍에 이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준비하겠느냐.
지금 오늘날 상황도 그런데 그때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대로 마을에 보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평안을 끼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눠주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 배부름, 먹고도 남는 그 배부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에서 물결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로 예수님이 저들이 고난 당하는 현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는 너희의 안식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배에 함께 오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 평안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변화해서 평안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혼자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 해도 그 나 혼자서 몸부림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힘든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내가 왔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 명하여서 걸어오라 하소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주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만약에 주님이 아니면 물 위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와, 이거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아니라면은 그냥 물 위로 들어가면은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주의 음성이 분명히 주님이시라는 확실히 들었겠죠.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정말로 이 베드로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걸어오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그래 오너라. 주님께서 그래 오라 말씀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물 위로 걸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나고 뭐 어떤 이런 것 보다가 정말로 그 순간순간이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걷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긴장을 가지고 정말 이 물 위를 걸었겠어요. 그때에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저들을 아직까지 힘들게 하던 바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저들에게 이 바람이 저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이 고난을 가져다 준 바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 무서워. 드디어 무서움으로 물속에 빠집니다. 이 바람은 이 제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위로 걷는 것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잖아. 지금 걷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상이 아닌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정상이 아닌데 지금 정상처럼 걷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놈이 이렇게 부니까 이 지금까지 이 바람이라는 놈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무서움이 드니까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상이 아닌 정상을 살 때, 정상이 아닌 정상을 살 때, 그 물 위로 걷는 것 같다. 이때에 의심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의 정상을 지금 내가 걷고 있잖아.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 위를 걷고 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심을 하면은, 즉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원래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물 위를 못 걷는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빼버리자 원래대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믿음이 작아서 이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걷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의심했냐? 왜 의심하였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역사를
느끼게 되어질 때, 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그 겁나는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사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어졌다 이게. 그런데 이 부유함을 내가 잃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믿음을 제하여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나 다름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서 또다시 원래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다시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면, 자, 이 사이에서 이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들어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는 것이죠. 참 이게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 위를 걷는 것도 지금 순간적이에요. 순간인데 걷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의심이 드는 것도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도 순간적이에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건지는 이 상황이 불과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일,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인 것처럼 믿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은 것 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정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어렵다, 힘든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들었던 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때 너무 힘든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세상 모든 거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오직 예수님만 아는 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내가 알면서 그래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의 말씀이 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500일의 기적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의심 없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의심할 때에 빠져갈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라는 주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는 물 위로 걷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법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자꾸만 믿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람으로 인한 이 물결의 고난을 이겨내야 돼. 그런데 사람은 이걸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사 이제 배에 오르게 되어질 때 바람이 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점점 더 나오게 되죠. 그래, 이런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욱더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야!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저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물론 병자에게는 병 고침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병든 것보다 내 영혼의 만족,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정말 육신을 생각하여 그 육신의 병듦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예수님은 그것조차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내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거나 오늘날이나 보면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나중에 알아가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 육을 위해서 육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삶,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충만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야만 내 영혼, 내 육신이 후패하여질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은 더하여지고 정말로 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정말로 순진하게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내 능력, 내 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에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